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이제 허락하죠. 그래서 우리 세 분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교회가 어떤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례와 성찬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기원을 그냥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기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세례를 베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는 자로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로서 이 세례식에 함께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전제, 바로 예수님의 말씀,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식에 임하는 그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과연 이 세례에 합당한 사람일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 질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권유를 하니까 세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과는 조금은 다른, 결이 다른,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뒤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졌는가? 성경은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외형적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물을 털어내면 그만이고 그 물을 닦아내면 우리의 외형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유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보죠.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세례의 원형적인 모습은 물속에 우리의 온 몸이 잠기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목숨이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숨을 쉬게 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침례 그리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그 상징적인 죽음,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상징적인 죽음을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묻혔나니. 그러면은 과연 이 죽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죽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성경은 그 죽음을 죄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된 몸으로서, 죄악된 영혼으로서, 죄악된 생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그 죄의 권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죽음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노릇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권세가 풀어지고 그 죄의 권세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에 대한 이 의미는 유대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22장 11절이 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로서 우리 세 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한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허락한 그 자리, 예수로만 허락된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낡은 그 죄악된 옷을, 죄의 권세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죠.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이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몸이 땀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열심히 흘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벗고 이제 시원하게 샤워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섬주섬 옷을 집어 입는데 그 옷을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벗어놨던 그 속옷을 다시 주워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럼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표정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예수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전의 옛사람의 옷, 죄악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음으로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 그 모습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우리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죄악된 권세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죠. 그래서 왕자와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 둘이 이제 서로의 이제 신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생활을 하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이제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거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자님이 미친 것 같다고. 왜요? 여러분들 모습은 왕자의 모습인데 예전 거지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밥을 집어먹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왕자가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예전에 같은 그런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살고 그대로 따르면서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산다고 하면 성경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물러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주신 돼지의 예화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돼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돼지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정갈하게 먹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에 차려줘도 돼지는 그 음식들을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돼지는 구정물 속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가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냥 뭐 썩은 음식이고 뭔가 상관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습은 돼지인데, 똑같은 그냥 모습인데, 이 돼지는 이제 더 이상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그런 돼지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돼지가, 사람의 마음을 가진 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돼지는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썩은 음식을 좋아하고 그 썩은 음식에 코를 박고 열심히 먹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돼지는 더 이상 그 썩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 썩은 음식에서 코를 쳐박고 그 음식을 탐하던 이 존재가, 이 돼지가 이제는 그 모습을, 그 썩은 음식을 보면요, 코를 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온갖 더러운 역한 냄새가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과거에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좋아했던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에서 뒹굴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좋아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역겨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즐겨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서슴없이 그것들을 즐겨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던 그 과거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는지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그것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불편한 것이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쫓으면서 그 삶에 그냥 큰 차이가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그 삶을 즐긴다고 한다면 세례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이제 내가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나오고 해방되고 이제 다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귀한 세 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증인이 된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삶을 부끄러워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튀기듯이 뻥 하는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고 평범한 일상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즐겨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에 합당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새 생명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귀한 세 분과 그리고 또 학습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한 이 세례식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함께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몸이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화진, 정연재, 황도현 성교와 성도현 성도와 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